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며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잡는 권위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 결혼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잘 우리 이문혜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서 했는데 혼인잔치 참 흥겨운 잔치 중에 잔치지요.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잔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들을 때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가르침의 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이제 언제 한다 하고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드디어 혼인날이 돼서, 그래서 잔칫날이 돼서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초대를 한 사람들, 그리고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다시 가서 이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제 오세요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태도가 완전히 돌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임금이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 내 것 가지고 다 준비했으니까 와서, 그래서 잘 즐겁게 먹기만 하면 되니까 오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은 뭐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오라고 심부름하는 종을 때리고 죽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경노해서, 그래서 그 왕의 종을 죽인 이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그냥 싹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은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엔 여기 오기 합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가서 누구나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해서, 그래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가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잘 쓰셨던 그런 교훈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타겟은 물론 딱 한 부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이 잔치에 오라, 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빙자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함을 받게 하셨다, 주님의 초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여러분 당신의 것으로 하라, 오라고 할 때 과연 그때입니까? 기다렸습니다 하고 오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처럼 그런 초대가 언제 했는지 아랑곳 없이 자기 일들에 바쁘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왜 이 사람들이 왕자의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도 아니지요. 그럼 백성이 의당히 가야 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초대를 또 가겠다고 얘기해 놓고도 그날 돼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그냥 열거되어 있지만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형편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밭에 갔다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밭에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그런데 내가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밭으로 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소 5결이,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걸 좀 시험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다,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얼핏 들을 때는 몇 가지의 그냥 예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연관되어지는 우리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밭, 부동산이지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밭이 있어야 일구어서 먹고 사는 거지요. 일터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는 뭡니까? 일터 밭만 있으면 안 되지요.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비된 조건들, 뭐 부동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정을 이룬, 결혼했다는 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가정, 이런 일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도 하나 홀대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자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내 부동산 문제와 이게 되면 그러면 못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금의 잔치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가 생겨지면 그거 그냥 묵과하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자의 결혼이지만 내 결혼 문제가 되면 그게 더 크지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가장 큽니다. 훈련이면 가장 어렵고, 그리고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프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아무리 왕의 초청이고 가겠다고 했지만 뭐 사정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 또는 삶의 터전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면 못 갈 수 있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이것이 정말 타당하다고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초대했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좀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떡하죠?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오라고 하는데, 거기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와서 오찬을 먹으라. 오찬이라는 게 점심이죠. 뭐 영어를 번역한 것도 다른 번역이니까 꼭 점심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 한 끼 먹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왕의 잔치니까 백성으로서 와가지고 며칠 전부터 와서 수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와서 다 서브하라고 해도 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잔물을 처리하라고 해도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미리 와서 잔치 준비하고 서브하고 또 준비 끝나고 나면 다 정리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합니다. 근데 왕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미리 올 것도 없고 가져올 것도 없고 내가 다 준비한다. 그러니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여기 임금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밭을 사,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내 결혼식이 중요하지, 밭 사는 거 다 때려쳐,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소를 시험해, 아니 게을러 가지고 지금 소를 시험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고서 그걸 핀잔 주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결혼하면 어떡해, 집에서 출가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나의 사역을 위해 쓰라, 고민되지요. 내 시간 전체를 다 바쳐서 나를 위해 예배하라, 그러면 그거 갈등이 옵니다. 또 더군다나 너의 가정의 문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섬기라,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스팟이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을 낸다고 그럴 때 내가 시간을 내고 싶지만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감사하고 싶지만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빡빡한데 이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가정에 이거 희생하면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오늘 주위에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게는 큰 도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야, 밥 한 끼 먹고 가라. 여러분, 밥 한 끼 먹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같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뭐 한 15분이면 되고요. 뭐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해도 뭐 한 1시간 정도 걸릴까요? 길으면 2시간 걸릴까요? 지금 임금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냥 시간 조금 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의 범위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데 24시간 예배하라고 합니까? 7 days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뭐 찬양하고 할 때는 모든 시간을 다 드린다 그러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께 의뢰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리 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 뻥입니다. 뭐 그렇게도 안 하면서 뭘 그런다고 그래요.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뭘 아낌없이 해요? 아까운데 할 수 없이 드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내 입술에 붙여주신 그런 강권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 헌금 그따위로 하면서 뭘 모든 걸 하는데 때려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의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소유 다 내놔. 아닙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내 시간 전체를 나를 위해 써라.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가정을 다 포기하고 내게만 헌신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밭을 사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밭을 사서 그것을 가서 돌본다, 가서 본다, 예, 해야지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안 해도 돼요. 결혼식 한낮을 밥 먹고 와서 하면 힘줘서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산밭이 어디 갑니까?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은 밭을 사서 그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핑계죠.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그걸 시험해 본다. 이거 해야 되는 일입니다. 소가 잘 샀는지 또 건강한지.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소 시험하는 건 소 사기 전에 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사와서 또 시험할 수 있죠. 그러나 하필 그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왕이 다른 시간 다 소 살필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만 살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갈등이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한 끼만 와서 나하고 한두 시간만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어. 그냥 왔다 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싫은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임금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길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자신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시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생활 자체가 흔들린다.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께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래서 못 낸다면 하나님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You're too much. 그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느냐? 내 생활이 너무 이거 쪼들린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You did too much. 우리의 헌신이 헌금이 그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정말로 신앙 때문에 너무 이거 산만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You did too much.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슬로우하십시오. 그러나 제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 하면 이건 우리들에게 드려지는 고백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뻥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밥 한 끼 와서 먹으라는데 시간을 못 냅니다. 그래서 있는 것 중에 작은 부분을 바치라고 그러는데도 그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장난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난이 뭡니까? 장난은 재밌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재밌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만큼 관심을 가졌느냐,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 형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거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말씀도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새깁니다. 40주 40야를 산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말씀 바로 전해가 그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라고 말하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가 내려옴이 더디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디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뭘 해봐야 되지 않겠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왜? 지도자가 지금 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와야 할 시간에 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유고된 것이 만약에 비행기가 on 타임에 와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돼서 짜증나는 그것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할 때 모세가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제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10일 후에 오겠다, 20일 후에 오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면 그때 물어봐야죠. How long?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때는 다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아멘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오는 것이 더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딘 게 아닙니다. 지금 올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온 겁니다. 근데 왜 더뎌졌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모세는 지금쯤 왔어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디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 그 시간의 차이가 얼마냐, 예를 들면 더뎌져서 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아니면은 산에 대고서 뭐 소리를 질러보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러나 상관없이,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더뎌졌다는 시간이 성경 속에서 얼만큼의 시간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입니다. 하루도 시차가 나질 않습니다. 하루도. 그냥 쉽게 말하면 한나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타까움, 결과론적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한나절만 기다렸더라면, 지금까지 40일을 기다렸는데 한나절만 기다렸더라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불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시간, 한나절을 못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실은 모세에게 블레임하지만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자기 스스로 내려올 날을 어쌔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더뎌진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러면 그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접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하지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게 뭐지요? 염려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내가 문제를 당할 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현실적으로 나를 당혹하게 하기 때문에 오는 염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염려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은행 어카운트에 1,000불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은 염려하기 시작한다,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직장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대우를 받아야만 좋고 그 밑으로는 염려해도 좋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밸런스에서도 어떤 사람은 모자란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만큼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있어서 예를 안 들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염려가 되느냐? 객관적인 현실 같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염려가 얼만큼 우리를 엄습하나요?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내 일평생 나를 그대로 잡아서 나를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염려가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년 전에 어떤 염려를 하셨는지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염려는 무엇을 염려했는지조차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뭐 쉬운 얘기로 다 지나간다는 얘기들 하지요. 그건 인본주의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것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그 속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에서 비롯됐으니까 감사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는데 얼만큼 놓아야 되냐? 여러분, 염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만 내려놓는 겁니다.
잠깐 염려할 때 잠깐 내려놓고 그 시간을 기도해라. 잠깐 염려할 때 그거 내려놓고 감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잠깐 동안 드려진 감사와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왜 매입니까? 이걸 안 놓습니다. 내가 염려 안 하면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닌데, 이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잊어버릴 수 있는 건데, 또 그렇게 해왔는데도 지금 요 조금 동안 이것을 못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질 못하니까 여전히 그 염려는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만 그 염려를 내려놓고 잠시만 기도해라. 잠시만 감사해라. 여러분, 세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혼인잔치에 오라는 임금의 명령이 아닙니다. 와서 준비하고 서브하고 뒷정리까지 다 하고 그렇게 헌신하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시간을 다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절만 와서 내가 준비한 잔치를 먹고 가라. 여러분, 여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많이 주저합니다. 우리도 많이 주저합니다.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한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시간을 우리들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전 재산 아닙니다. 전 소유 아닙니다. 전 가정 포기 아닙니다. 그 중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니 네가 하겠다고 한 것을. 그럼 보세요.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초대했을 때 저는 못 갑니다 하면 그 다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종이 가서 뭐라고, 당신이 하겠다고 하는 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요구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벅차면, 그러면 그건 힘들 땐 좀 쉬는 겁니다. 너무 버거우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에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하실 때 힘들어 좀 쉬세요. 하나님 말씀 있는데 너무 버겁다, 쉬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너무 내 시간이, 쉬세요. 근데 정말로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버거울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최소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도전으로 저와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하라는 겁니다. 한 시간만 왔다 가라. 한나절만 참고 좀 기다려봐라. 40일 기다렸는데 요거 한나절만 좀 기다려라. 염려, 요거 한 번만 기도해라. 한 번만 감사해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역사를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예시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선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잔치에 가는데 밭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소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장가 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시간만 와서 내가 차린 음식 먹고 가라고 하는데 꼭 그때에 그것을 하는 이 초대에 거절한 모습, 하나님 부끄럽습니다마는 제 자신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꼭 그때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것으로 하나님의 요청을 마치 내 생애를 걸어서 내가 그것 하면은 넘어질 것 같다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포장하는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생명을 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염려할 때 조금만 참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염려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또 우리들을 주님 보살피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다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네가 하겠다고 한 거,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그것만이라도 하라는 주님의 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